네, 오늘 시편을 보면은 시인이 이렇게 한탄을 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여기서 낙심하면은 너의 마음이 왜 그렇게 쪼그라들어 있느냐? 너는 왜 그렇게 기가 팍 꺾여 있느냐? 이런 뜻입니다. 또 괴로워하느냐? 이건 왜 너의 마음이 온통 소음과 혼란으로 가득한 고통의 상태에 있느냐? 왜 너의 마음이 온통 소음과 혼란으로 가득한 고통의 상태에 있느냐? 이런 뜻이에요. 어떤 삶의 상황이나 여건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또는 오랫동안 나를 괴롭혀온 내 마음의 내면의 상처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뭐가 되었든 지금의 나는, 이 시인은 스스로 어찌하지 못하는 깊은 고통과 혼란 속에 놓여져 있어요. 여러분, 신앙인이라면은 이럴 때 보통 어떻게 하죠? 신앙인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죠. 낙심과 괴로움이 클수록 더더욱 애절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그때 내 간절한 기대와는 다르게 하나님이 응답이 없으시다면, 하나님이 침묵으로 일관하신다면, 그러면서 나의 낙심과 고통과 괴로움이 계속된다면 어떨까요? 내가 이렇게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는데 왜 하나님은 도대체 응답이 없으신 걸까? 내가 이토록 간곡하게 기도를 하는데 왜 나의 현실은 이렇게 달라지지 않는 거지?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죠. 하나님과의 관계에 균열이 일어나면서 신앙의 위기, 믿음의 위기가 찾아오게 돼요.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에는 왕의 신하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갈릴리 지역을 통치하던 헤롯 안티파스, 헤롯 대왕의 아들이죠. 헤롯 안티파스라는 분봉왕의 신하였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의 아들이 죽어가고 있었어요. 매우 유증한 상태에 있었죠. 그에게 마지막 희망은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간절히 매달리죠. 선생님, 제 아들이 죽기 전에 저희 집으로 가 주십시오. 제 아들이 죽기 전에, 더 늦기 전에 저희 집으로 가 주십시오. 제발. 이 신하는 예수님께서 직접 가버나움에 있는 그의 집으로 가셔서 그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을 만져서 고쳐주시기를 기대하고 바라고 있어요. 내 눈으로 목격하고 내 귀로 듣고 그로 인해 내 마음이 벅차오르고 이렇게 내 감각으로 경험하고 내 이성으로 인지하고 내 감정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내가 기대하는 방식과 내가 기대하는 시간에 맞춰서 예수님께서 나의 공경 가운데서 활동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셔요? 그 신하의 기대와는 다른 방식으로 응답을 하시죠. 너희는 표징이나 기이한 일들을 보지 않고는 결코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 내 감각, 내 눈과 귀가 경험하고 내 몸이 느끼고 내 머리가 인식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차원에서, 그 차원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기대를 채워주시길 바라는, 내 바람을 채워주시길 바라는 그런 믿음에 대해서 지금 문제를 제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은 이 신하의 요청대로 행동하지 않으셨어요. 가버나움으로 어떻게 해요? 가지 않으셨어요. 대신 한마디, 딱 한마디의 말씀으로 대답을 하십니다. 돌아가거라. 네 아들이 살 것이다. 돌아가거라. 네 아들이 살 것이다. 여러분, 아무런 보장이 없어요. 더 이상의 어떤 구체적인 행동도 없습니다. 단 한마디, 그걸로 끝이에요. 이때 이 신하가 할 수 있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어요. 그걸로는 여러분 그 아들이 죽게 되었는데 돌아가거라, 네 아들이 살 것이다. 그 한마디, 선생님, 그 한마디로는 저는 도저히 안심이 안 됩니다. 제발 저희 집으로 가셔서 직접 내 아들을 보고 만져주시고 고쳐주십시오 하고 예수님께 계속 매달리는 게 있어요. 또 하나는 예수님의 그 단순한 한마디, 그 단순한 짧은 한마디를 붙잡고 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신하는 어떻게 했죠?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집을 향해 떠나갔어요. 그 말씀을 믿고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이 신하는요, 예수님께서 분명 내 아들을 치료해 주시는 능력을 가진 분이라는 그 믿음의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런 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감각적인 차원. 이 물리적으로 내 눈과 귀가 보고 들을 수 있는 이 물리적인 현실의 차원에서 무언가가 이루어지길 바라는 그런 믿음이었어요. 오늘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이 믿음의 차원, 이 믿음도 귀하지만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또 다른 차원으로 믿음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신하의 아들은 가버나움에 있었고 예수님은 가나에 계셨어요. 거리상으로 약 35km에서 40km 정도 떨어진 거리입니다. 이 두 동네가. 여러분, 이 35km에서 40km의 이 공간적 거리는 우리의 감각이나 우리의 이성의 능력으로 인식할 수 없고 경험할 수 없는 그 어떤 차원을 상징해요. 다른 차원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공간적인 거리를 넘어서서 치유를 선언하고 계세요. 응답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른 차원에서 응답을 이야기하신다는 거죠. 이 신하의 감각적인 차원의 기대, 지금 눈앞의 현실에서 변화를 기대하는 그런 믿음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활동하심을 선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제한된 인식 너머에서, 우리의 기대와 바람 너머에서 이미 지속적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결과를 알지 못해서 우리의 기대가 채워지지 못할까 봐 불안에 떨 때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시간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활동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믿어야 할 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믿어야 할 것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활동하심이에요. 나의 경험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이 활동하심, 우리가 진정으로 믿어야 할 것은 이거라는 겁니다. 그러지 못할 때, 우리가 그 믿음의 차원까지 나아가지 못할 때 우리는 현실의 상황과 내 경험에 따라서 믿음이 흔들리고 하나님과 관계는 불안정하고 끊임없는 불안과 염려와 걱정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신하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시각이 오후 1시였어요. 그리고는 그 말씀을 듣고 곧바로 떠났습니다. 어디로? 가버나움을 향해서. 거리가 대략 35km에서 40km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성인 남성이 걷는 걸로 해서 대략 7시간 내지 9시간 걸리는 여정입니다. 여러분, 이 왕의 신하가 어떻게 했어요? 아들 향해 갈 때 정말 빠른 걸음으로 급한 마음으로 달려갔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급해도 해가 어두워져서 더 이상 여행을 지속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가나에서 가버나움까지 가는 길은 지형이 험했습니다. 강도가 있을 수 있고요. 맹수의 위험이 도사릴 수 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깜깜한 밤중에는 다니지 않았어요. 아마 이 신하도 어쩔 수 없이 그 길 여정 어딘가의 마을에서 숙소를 정하고 밤을 보내게 됐을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생명이 위독한 아들을 걱정하면서 밤을 보내야 돼요. 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위독해요. 위중해요. 1시간, 2시간, 하루가 너무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정말 내 아들이 나을 수 있을까? 아무리 예수께서
놀라운 능력을 가졌다고 하지만 한마디 그 한마디 말로 치료가 된다는 게 과연 가능한 걸까? 날이 밝는 대로 차라리 다시 예수에게로 돌아가서 꼭 가버나움으로 같이 가달라고 간청해야 되는 건 아닐까? 이런저런 생각들, 이런저런 온갖 불안과 염려가 그의 마음을 부대끼게 했을 거예요. 믿음으로 길을 떠났지만 의심의 먹구름에 갇힌 것 같은 고뇌의 시간을 아마 뜬 눈으로 꼴딱 밤을 새면서 보낼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날이 밝으니까 그가 어떻게 했어요? 그래도 이 신하는 날이 밝자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여전히 아들이 나을 것이라는 눈에 보이는 증거는 없었어요. 이 신하가 부여잡는 건 딱 하나, 예수님의 말씀, 돌아가거라, 내 아들이 나을 것이다. 그 짧은 한마디의 말씀을 부여잡고 거기에 희망을 두고 그 믿음 하나로, 그 간절한 믿음 하나로 가버나움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긴 겁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본문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러한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아니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내가 보는 것을 넘어갈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경험하는 것, 내가 인식하는 하나님의 활동을 넘어서서 내가 보지 못하고 내가 감지하지 못할지라도 여전히 신비롭게 활동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지난 4월에 제가 향신기도 9박 10일 피정 기간 중에 4월 4일 그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탄핵 선고가 있던 날의 기도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 설교 때 이야기를 나누었죠. 그때 기도가 어땠다고 그랬죠? 기도가 엉망진창이었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날 오전에 30분씩 3번의 향신기도가 이어졌어요. 두 번째 기도할 시간에 선고가 이루어진 시간이었거든요. 두 번째 기도할 때 딱 시간적으로 봤을 때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을 탄핵한다. 그 선고가 이루어졌을 때예요. 그 다음에 이어서 세 번째 기도가 진행이 됐어요. 여러분, 제가 그때 당시에 세 번째 기도할 때는 이미 시간적으로 결과가 다 나온 때였어요. 결정이 끝났죠. 그때 저의 기도는 어땠을까요? 세 번째 기도 어땠을까요? 첫 번째, 두 번째 기도는 엉망진창이었어요. 정말 너무도 기도하면서 힘들었습니다. 그러면 이미 결정이 다 끝났어요. 결과가 나왔어요. 그런 세 번째 타임의 기도 때는 어땠을까? 어땠을 것 같으세요? 네, 여전히 엉망진창이었어요. 여전히 힘들었어요. 불안과 염려가 밀려오는데 그러면서 빨리 일어나서 그냥 나가서 화장실 가는 것처럼 하면서 가서 결과를 봐버릴까? 막 이런 생각까지 따라오면서 궁금함, 호기심, 불안, 걱정, 만약에 안 되면 어떻게 하지? 큰일 났다. 이런 생각들이 세 번째 기도 시간에도 여전히 밀려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겠어요? 내가 몰랐기 때문이죠. 누가 몰라요? 내가 몰라요. 그 시간대 여러분은 다 알았어요. 저만 몰랐어요. 네. 저만 소외되어 있었던 거죠. 여러분, 세상의 현실은 이미 바뀌었어요. 세상의 현실은 이미 바뀌었는데 그 결과를 알지 못하는 나는 여전히 불안과 염려로 부대끼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시간에 탄핵 선고를 듣고 드디어 됐다 하고 환호성을 치고 서로 부둥켜 갖고 박수를 치고 이제 안심이다, 이제 됐다 라고 기뻐할 때 저는 어떻게 했어요? 저 혼자 기도한답시고 앉아가지고 내가 그 결과를 몰랐기 때문에, 이유는 하나예요. 내가 그 결과를 몰랐기 때문에 그 이전의 시간과 동일하게 저는 여전히 괴로워하고 있었어요. 불안해하고 있었다는 거죠. 내가 모르니까 내 인식의 체계에 그 결과가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여전히 걱정과 염려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도 이럴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의 활동하심이 나의 인식, 나의 경험, 나의 감정에 맞추어져서 진행되길 원합니다. 그러한 나의 내적 체계 안에서 하나님의 활동하심을 바라보려고 해요. 오늘 예수님은요, 이러한 차원의 믿음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떠나라, 거기를 떠나서 새로운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현존과 활동하심을 나의 경험과 인식을 넘어서서 신뢰하는 순수한 믿음의 차원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향신기도를 수련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향신기도 중에 우리는 특정한 결과를 얻으려고 하는 기대나 욕심, 또 불안한 감정들을 붙잡지 않죠. 지나가게 내버려 둡니다. 그러면서 오직 우리가 동의하고 지향하는 것은 하나님의 현존과 활동하심, 그 단순한 믿음의 자세예요. 그래서 향신기도는 어떤 기도냐? 무언가를 보고 경험하려고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보이지 않아도, 경험되지 않아도 한결같이 활동하시는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맡기는 신뢰의 기도입니다. 왕의 신하가 고뇌의 밤을 보내면서도 결국 가버나움으로 걸음을 옮겼듯이 기도 중에 올라오는 내면의 수많은 의심과 불안들을 흘려보내고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그것을 동의하며 머무는 법을 배우는 것이죠. 오늘 요한복음 본문을 보면은 믿음이라는 단어가 2번 등장해요. 2번. 50절에 등장하고 53절에 등장합니다. 50절을 보면은 신하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는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믿고 떠나갔다. 말씀을 믿고 떠나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믿고 떠나갔다. 이 믿음은 씨앗과 같은 거예요. 씨앗. 아직 열매는 없습니다. 열매가 맺기 위해서는 싹이 나고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어떻든 그러나 이 믿음은 예수님과 그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떠나갈 수 있는, 믿음의 여정을 계속할 수 있는 힘을 제공하는 그런 믿음인 거죠. 이 씨앗과 같은 믿음을 품고 고뇌의 밤을 지내서 다음 날 마침내 이 신하가 가버나움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그를 마중 나온 종들이 아이가 살았다 라는 감격스러운 소식을 전합니다. 어제 오후 1시에 열기가 떨어졌습니다. 어제 오후 1시에 열기가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1시는 신하가 예수님의 말씀, 너의 아들이 살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들었던 바로 그 시각이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여러분, 이 신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 신하의 내면에서 어떤 역동들이 일어났을까요? 5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이의 아버지는 그때가 예수께서 그에게 내 아들이 살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그 시각인 것을 알았다. 그래서 그와 그 온 집안이 함께 예수를 믿었다. 예수를 믿었다. 이게 두 번째 믿음이에요. 50절의 믿음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믿음이었어요. 53절의 믿음은 그 말씀이 이제 내 존재 전체에 스며들어 있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제 이 신하는 단순히 예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을 넘어서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예수님의 신성을 대면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신성에 견고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것에서 예수를 믿는 것으로. 무엇을 믿느냐?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말씀을 내 아들이 살아날 것이라는 구체적인 내 귀로 들리는 말씀을 믿는 것에서 예수 자체, 근데 그 예수는 지금 가버나움에 없어요. 내 눈으로 그 예수를 볼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변화되어 갔다는 거예요. 제가 4월 4일에 영성일기를 쓰고 기도하러 갔다고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썼느냐, 영성일기에 기도하러 가지 말까? 기도할까? 고민하다가 이렇게 썼다고 했죠.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러 갑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저는 기도하러 갑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 진심이었어요. 진심이었어요. 나의 의지적 믿음은 분명 그랬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러 갔어요. 내 몸이 움직여서 기도의 자리로 갔어요. 왕의 신하가 예수의 말씀을 믿고 길을 떠났었던 것처럼 저도 그랬다는 거예요. 기도실로 갔어요. 하지만 그 길을 떠난 왕의 신하가 길을 걸어가는 도중에 온갖 불안과 염려 속에 놓여 있었던 것처럼 저도 막상 기도하면서 그 믿음이, 의지적인 믿음이 무색해질 만큼 걱정과 염려에 소용돌이에 휩싸여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목사로 30년 살아봤자 내 믿음이 거기에요. 내 의지적인 믿음은 분명했는데 실상의 내 존재의 내면에서는 그 불안과 걱정 속에 어찌하지 못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버나움에 도착해서 그 신하가 갖게 된 그 차원의 믿음에까지 우리는 지속적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계속 그 믿음을 향해 나아가야 된다. 멈춰 있지 마라. 멈춰 있지 말고 떠나서 나아가라. 그래야 믿는다. 그래야 또 다른 차원의 믿음의 자리로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건요, 의지를 갖는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의지적 믿음을 갖는다고 그런 차원으로 가기는 어렵습니다. 왕의 신하가 가버나움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듯이 우리도 매일의 일상에서 그 믿음의 여정을 가는 연습을 해야 돼요. 수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가능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서 영성수련, 일상에서의 향신기도 수련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향신기도는 어떤 신비한 체험을 추구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를 아주 특별한 사람으로 변화시켜주는 기도도 아닙니다. 향신기도를 통해서 내가 아주 특별한 존재가 그런 사람으로 바뀔 것 같다는 기대를 한다면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왕의 신하처럼 내 생각과 내 방식대로 문제를 해결하고 삶이 풀어가기를 바라는 나의 집착을 내려놓는 훈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 기도하는 가운데 수많은 생각에 시달리죠. 기도가 잘 되고 있는 걸까?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데 이게 기도하는 게 맞아? 지금 당장 내가 해결해야 될 이 삶의 문제들,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등등. 왕의 신하가 밤새 겪었을 법한 그런 내면의 소음들을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만나게 됩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소음들과 맞서 싸우는 대신에 그것들을 부드럽게 흘려보내고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현존과 활동하심을 동의하고 지향하는 거죠. 이렇게 나의 주도권과 통제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활동하심에 동의하는 훈련을 꾸준히 해나갈 때, 여러분, 우리가 일상의 자리에서, 구체적인 현실의 내 삶의 자리에서 왕의 신하가 이루었던 왕의 신하와 같은 깨달음의 순간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내가 불안에 떨면서 잠을 못 이루던 그 시간에, 밤잠을 못 이루던 그 불안에 떨던 그 시간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음을, 하나님이 이미 거기에서 일하고 계셨음을,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내 안에 현존하시고 활동하고 계신다는 것을 진정으로 내 존재가, 내 내면의 인격이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시편의 시인처럼
이렇게 고백하게 돼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련다.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련다. 여러분, 여기서 이 찬양은 어떤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기대하는 것들이 이루어져서 그래서 감사드리는 그런 찬양을 넘어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 그 존재 자체를 향한 하나님의 현존과 활동하심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가진 존재론적인 찬양의 노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각자의 가버나움을 향해 걸어가는 왕의 신하와 같습니다. 몸이 아픈 가족, 불안한 나의 미래, 경제적인 어려움, 가족이나 동료들과의 관계의 갈등 등등 거의 죽어가고 있는 신하의 아들과 같은 절박한 상황이 우리를 낙심케 하고 괴롭게 합니다. 그 현실 속에서 우리도 이 신하처럼 주님, 지금 당장 제 눈앞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주님, 지금 당장 내 눈앞에서 이 문제를 풀어가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바라고 기대하고 외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이 신하에게 하셨던 말씀을 동일하게 말씀하실지 모릅니다. 믿고 떠나가거라. 믿고 떠나가거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 말이 너를 살게 할 것이다. 내 말이 너를 살게 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여행을 떠나가야 합니다. 이 여정은 어둡고 불안 속에 시달리는 걸음일 수 있어요. 눈에 보이는 증거는 없고 귀에 들리는 약속의 소리는 여전히 희미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나의 경험과 인식, 나의 느낌을 넘어서서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동의와 지향의 여행을 떠나야 합니다. 헬리나 오웬이 이런 말을 했어요. 감정을 믿지 마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진리를 믿으세요. 감정을 믿지 마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진리를 믿으세요. 여러분, 제가 탄핵의 결과를 알지 못해서 불안해했던 그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셨고 역사를 움직이셨습니다. 여러분, 왕의 신하가 그 밤새 느꼈을 불안과 의심이라는 감정을 믿었다면 그는 가버나움으로 계속 가지 못했어요. 이 신하는 자신의 경험에 의한 감정보다 예수를 더 믿고 신뢰했습니다. 감정의 그 깊은 울렁거림 속에서도 그가 동의하고 지향했던 것은 예수님의 존재 그 자체였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여정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우리의 경험과 현실 인식, 그로 인한 감정은 파도처럼 흔들리고 매일 우리를 요동치게 만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이라는 진리는 반석처럼 흔들림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보지 못하고 내가 알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은 한결같이 지금도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가나에서 가버나움으로 오직 예수를 믿고 떠나갔던 신하의 여정이 우리의 여정이 되게 하옵소서. 삶의 현실이 어떠하든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더욱 신뢰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내 인식과 경험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현존과 활동하심을 온전히 동의하고 지향하는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